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성공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이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듣기에도 아쉬울 텐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제자들에게 바른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한 채 방탕한 삶에 동조하는 이들도 있고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율법만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겠지만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기에 결국 다른 영혼들까지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에 더 깊이 빨려들도록 인도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망대가 세워지기까지 전도하는 행위를 보류시키신 것입니다. 오늘은 사단이 인간을 속이며 심어놓은 잘못된 망대와 바른 망대, 잘못된 각인과 바른 각인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결박되는 사단은 인간이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속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다른 곳으로 관심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모르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것이 틀이 되어서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됩니다. 사단은 크게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속이며 잘못된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종교가 습관이 되게 속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발버둥친 결과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종교는 온갖 행위를 기준으로 구원을 논하고 행위가 따라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 보응의 결과가 따라온다며 공포 속에서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율법으로 인간을 속입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 그 자체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율법이 올무가 되어 인생을 더욱 힘들게 살게 되고 이 율법을 기준으로 타인까지 정죄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갑니다. 다음은 인간의 지략을 위시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든 험난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는 쓰면 쓸수록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또한 인본주의로 열심히 대책을 세워보지만 그리스도가 없기에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길이 맞는 줄 알고 계속해서 틀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니 3단체가 신비주의를 통해 교회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신비주의 운동이 바로 뉴에이지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며 나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으며 이것은 전부 물질 중심으로 따라가게 되는 네피림 문화로 연결됩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바벨탑 문화로 사람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복음 없는 개인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단이 세워놓은 틀린 망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고 내 안에 그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우리 안에 바른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바른 망대의 기본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종교와 달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고 체험되어 뿌리내리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신분이 변화되고 흑암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무의미한 것 같았던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 평생을 걸고 달려갈 나의 미션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본주의를 우리 삶의 기본 자세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어제 말씀의 망대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소개해드렸던 것과 같이 복음 중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따라가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말씀주의가 우리 삶에 뿌리내릴 때 말씀을 통하여 받는 은혜 가운데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을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에는 악행을 하던 권력 앞에 바른 소리를 하던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의 사역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던 예레미야의 모습도 있으며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핵심을 담지 못한 잘못된 각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이들 중 하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종직을 수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단면만을 보고 오해하는 것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잘못된 각인입니다. 그래서 바른 각인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소유물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당연히 예수님께 모두 양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Savior,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던 나의 인생을 구원하신 구원주 되심을 우리 안에 각인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바르게 각인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잘못된 망대와 잘못된 각인을 무너뜨리고 바른 망대와 바른 각인이 심어지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든든한 반석으로 자리 잡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벌벌 떠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름으로 알고 누릴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신 응답을 우리 삶에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24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무시기도 속에 최고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잘못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는 동안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잘못된 망대와 각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바른 망대와 바른 각인이 심겨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